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고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후로 가버나움은 본동네, 자신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어업을 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른 것이죠. 아! 라는 감탄사는 두려움과 탄식을 나타냅니다. 귀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하는데, 따라서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귀신 세계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주술의 세계에서는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정체를 드러내므로 예수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입 다물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남자는 경련을 일으키고 바닥에 쓰러지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대 엑소시스트들처럼 의식이나 주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권위고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신들도 순종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제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혹은 알아봐도 오해와 왜곡이 있습니다. 또 알아봐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수많은 리서치와 각주가 달린 논문,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고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주나 참고문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의 획기적인 이론이 있을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리더를 하시는데요. 이제 상담을 하거나 분반 공부를 하는데 아주 말씀을 정말 잘 하십니다. 그리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포메이션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이 소화되고 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선생님이 변화하는 모습, 또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처하고 고난과 악에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무소부재합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온실이 아니고 청정지역도 안전지역도 아닙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례를 자주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역자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보고를 보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빙의된 그런 귀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과 남들의 인생을 거짓으로 몰고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못된 영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한 것들이 있고요. 어떤 사례들은 말씀보다도 어떤 은사나 치유나 기적이나 이런 신비로운 일에 빠져든다든지 혹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간 이후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안수기도를 하는데 뒤로 넘어가고 또 정신을 잃고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정말 오래 묵은 문제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꾸로 집회 가운데 거품을 물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픈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낫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십자가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취약해지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4절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4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막죠. 앞서 말씀을 전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보실 때는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떱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맛본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더 위험해지거나 도시에서 사역하기가 더 힘들어졌을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아니면 민중 봉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지도자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전에 돌맞아 죽으시거나 3년을 채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잡혀가시거나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린 제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가족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는 것 같았지만 거꾸로 가족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는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에서 교회 그 집사의 용어가 생겼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몸과 건강을 하나님 나라와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특이하게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질병의 치유 모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이 모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병이든지 귀신이든지 나와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강조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병 걸린 사람 모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으며 참된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겠다던 권세를 거부하고 시험을 통과하시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의사 누가는 이렇게 온갖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주일 예배와 설교와 사역을 다 마치고 늦은 밤에 말입니다. 또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오늘날 치유 집회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의사들이 오늘날 진찰을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대면을 통해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영혼과 삶과 관계와 인생 전체를 고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남과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는 세계에서 예수님의 터치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치유를 선사했습니다. 더러운 것, 금기라고 여기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질병은 꾸짖으셨지만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그 피해자는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42절에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무리가 찾아옵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이것은 제지하고 굳게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행위지만 여기서는 자기들만 독차지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자기들에게만 머물길 바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른 마을에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움과 함께 지역 전체의 환호로 이어졌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치유는 그녀의 섬김으로 이어졌고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 나아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시도로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과 달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역의 중심이 된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결국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기도 하죠. 성경은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끝사랑이 되라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광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가?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반응은 그들과 정말 다른 반응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일까?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정말 온전한 믿음의 길, 십자가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